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서로 다른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그 역사적 정황, 그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개척하였던 그 교회에 큰 분란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 또 기독교의 복음과 또 기독교의 교회에 반하는 것임을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직접 전하고 세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그것은 사실은 오히려 좀 특별히 주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런 분쟁과 분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뭐 놀라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일들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쟁과 분열의 원인은 열심에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에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 잘못된 열심의 핵심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낮아지거나 변경이 되면 반드시 이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화지에다가 여러분들이 한 점을 향해서 모든 선이 집중하게 되면은 전부 거기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의 점을 놓고 선을 그으라고 하면은 다 다른 선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살펴본 연장선상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사실상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이제 분열인데 그 분열의 원인이 바로 분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쟁이 놀라운 것은 뭡니까? 바로 구원의 필수적인 형식인 침례식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침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침례와 관계돼서 침례를 베푸는 자는 사실은 대리적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뿐인데 이 대리자가 사람들에게는 마치 하나님과 같이 마치 구원을 베푸는 자와 같이 착각하는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거로 인해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로는 교단주의와 같다고요. 이 교단 저 교단을 주장하며 우리 교단만이 진짜다, 정통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이미 구약의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정통과 이단의 논쟁으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적자에 대해서만 살핀단 말이에요. 이삭은 구원받은 자고,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 자고, 또 야곱은 구원받은 자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 구원에 대한 배타성과 자신들의 우월감에 도취된 선민 의식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스란히 로마 캐톨릭에 그대로 계승되어서 로마 캐톨릭이 그 일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상황이 거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이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만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침례 논쟁,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바울 사도께서 실제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세례를 준 적이, 침례를 직접 준 적이 없어.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 두 사람은 내가 침례 준 거 맞아. 그런데 뭐 너희들은 사실 뭐 니들이 나한테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나는 뭐 바울파다 말하자면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었는데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직접 침례를 준 사람은 요 그리스도와 이 가이오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침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파라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지금 이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거죠. 오늘날 그런 겁니다. 교회에 등록을 해요. 출석을 해요. 교회 출석한다고요. 교회 출석하고 본인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당신이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당신이 받은 침례가 정말 여러분의 진심이었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침례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 나는 누구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들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일은 뭐다? 분열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바로 직접 내가 침례를 준 사람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둘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난 너희들 중에 둘밖에 없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라고 그러면은 너 맞아. 내가 침례 준 거 맞아. 그 나머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은 굉장히 사실은 신학적으로 아직 이게 정립되지 않은 사실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리되지 않은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지금 16절은 그래서 또한 그래서 앞에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두 사람 침례를 직접 준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16절은 또한 그리고 별개로 취급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스데반에게도 내가 침례를 줬어. 이런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가이오, 그리고 스데반 이렇게 세 사람한테 줬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앞에서는 침례를 준 두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리고 여기 16절은 여기서 밑줄을 치십시오. 스데반의 집입니다. 스데반의 집사람. 스데바나 집사람 여기 밑줄 쳐 놓으시고
이 세례는 앞에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침례는 개인적으로 개인에게 주었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이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침례는 개인적인 침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가족 침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사람, 스테바나 집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집이 오이코스거든요. 이 오이코스가 의미하는 것은 혈연적 관계에 있는 그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그 집의 그 식솔들,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넓게는 이 가족 가문으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혈연적으로 한 혈통이 있다. 이것도 오이코스가 되는 것이고,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면 가족이고, 죽어있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가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 안에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 동거인. 동거인은 가족은 아니더라도 한솥밥을 먹고 한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이코스는 함께 지내는 사람도 포함되는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이것을 따로 취급하는 이것은 바로 가족 침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이게 이제 굉장히 아직도 논쟁이 있는, 아직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동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예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연보라고 해요. 연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또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선행도 대신 합니다. 이걸 공덕사상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성인 숭배가 나와요. 성인 숭배가. 그러니까 성인들을 숭배함으로써 성인들은 돌아가셨잖아요. 육체로는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저 세상에 가 있으니까 그럼 그 세상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남는 덕이 있어. 그거를 거기서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나눠줄 수 있고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구원할 수 있는 덕이 무한해. 마리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구원에 필요한 덕을 무한히 갖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플러스 공덕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완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가 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별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주는 것은 예수님보다 누구예요? 마리아. 그러니까 누가 더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미 다 받았어. 응?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주는 분이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그 공덕을.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하는 기도문에 많은 분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공덕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하는 기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덕을 갖고 있는 게 마리아. 그 다음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성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한 이 침례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9절의 이 말씀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헌금과 선행, 그렇게 해서 죽은 자들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으로 굳어져 있어요. 근데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로마 가톨릭에서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데가 있어요. 딱 하나, 제가 알기로는. 몰몬교예요, 몰몬교.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그 백인들 와서 이렇게 양복 입고 젊은 아주 그냥 잘생긴 청년들 이렇게 둘이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몰몬 교도들이거든요. 예, 미국의 유타주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줘요. 세례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영혼 결혼식 같은 것도 해요. 그래서 돌아간 가족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럼 내가 교회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대신 세례, 침례를 받아. 그렇게 하면 그 부모님하고도 나가 이제 하나로 이렇게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그러니까 그 몰몬교도들이 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 입장은 뭐죠?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돌아가신 조상의 구원을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개신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금지하고 죽은 자들을 위해서 뭐 헌금하거나 이런 것도 금지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개신교의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라고요. 첫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와 두 번째는 회개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그 일이 조상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요. 이거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최고로 효도하는 건 뭐예요? 자식 너 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효도해야 되나? 아이고 됐어. 너 잘 되는 게 나를 위한 거야. 너 잘 되는 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네가 기쁘고 행복한 게 엄마 아빠에게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야. 이거 부모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로 인한 효과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가치 있게 하고 더 의미 있게 하고 더 보람 있게 하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냐 없냐 이런 신학적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교회 그 아름답고 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단톡방에 올리면 교인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는 뭐 그때마다 되게 감동받거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망설일 필요가 없거든요. 같이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면 왜 기도해요? 들어주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신자가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영원히 죽고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사 간 거라니까요. 그럼 한국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그 사람들 기도해주고 다른 데 이민 가면 기도하려다가 목사님 이 가정은 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이제 기도 안 돼요. 뭐 기도가 태평양을 못 건너가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하와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하와는 저희 낙원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왜 나의 회개가 돌아가신 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의 죄와 내 조상들의 죄가 하나일 때예요.
이 죄가 원죄로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죄는 그냥 하나입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듯 죄도 하나예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그럼 내가 회개를 해서 이 죄를 이겼어요. 그럼 이 죄가 어떻게 돼요? 죄의 저주가 내 조상들에게까지도 그냥 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말론적으로 말하면 지옥에 있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요. 회개가. 그래서 우리들이 죽은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두 가지. 기도와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바로 스데반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 계단에도 붙여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예수를 믿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너와 내 집이잖아요. 믿은 건 난데 나와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집이 구원받는다잖아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가족 세례에 관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가족 세례를 받았던 이것이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바로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이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로마 군대예요. 로마 군대의 장군이죠. 장교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정신 나간 얘기 아닙니까? 근데요, 그대로 한다고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은 꿈을 꾼다고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뭔가 했더니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고넬료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서 나오죠.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 간수였던 사람들은 죄수들이 탈옥했으니까 이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 집안까지 싹 죽는단 말이에요. 다 처형당해요, 벌로. 그때 보는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감옥문이 열렸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옥졸들도 다 막 그냥 넘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기절하고 말이에요. 그냥 걸어 나가면 되는데 당연히 죄인들은 도망가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뭐 CC 카메라가 있고 막 해가지고선 막 어디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있는 그걸 보고 거기서 이제 왜 당신 안 나갔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예수 믿는 게 뭔데 아니 그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도망간단 말이요. 아유 나는 여기서 지금 죄가 있고 없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제 복음을 들었겠죠. 그러니까요. 때로는 내 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또 나에게 내가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적극적으로 내 권리와 내 이익을 위해서 막 항변하거나 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미치고 손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100만 원 사기 당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100만 원을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금과 보상금까지 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면. 그러니까요, 악착같이 악다우같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아둥바둥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손해가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기를 친 사람을 내가 도와준 게 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당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기당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고 사기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요,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럼 과거의 어떤 불행한 기억으로 남고 평생 상처로 남지 않나요?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치환해 버리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을 내가 인간 만들려고 돈을, 자선을 베푼 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자구책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거로 인해서 일시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고난의 유익이라니까.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 일이 잘못되는 바람에 이 일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내가 겪을 수 없는 고난을, 불편을 겪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 이 영역을 모르니까 단지 편하냐 안 편하냐를 가지고 좋다 싫다를 우리가 분간하는 거죠. 취직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취직하는 게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취직하는 게 좋다는 사람은 뭡니까?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받는 월급으로 할 일들, 이걸 좋다고 얘기한 거죠. 취직하는 게 싫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출근하고 일해야 되는 걸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논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서로 다른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인데 이게 뭐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관점의 차이, 목적의 차이. 그러니까 바로 앞에 사람들이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렇게 나뉘는,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요, 절대로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고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이거는 절대로 이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직선을 그었을 때 그 위에 정확하게 찍혀 있는 이 점은,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성경, 교회, 십자가, 그리고 성령. 이거는 절대적인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형식적인 게 뭡니까? 침례예요. 침례. 그리고 성찬. 이걸 성례라고 하죠. 이것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은 어떻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르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어쨌든 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 개신교가 풀지 못한 숙제인데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는 조금 풀어놨다고요.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에요. 답을 좀 찾아서 어떻게?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연보, 그리고 공덕 쌓는 거. 요게,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어서 더 나가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중지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개악이죠. 근데 칼빈이 이것을 중단시켰던 이유는 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고 오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 이거를 일단 정지시켜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던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결정적인 사건이 면벌부 사건이란 말이에요. 면벌부가 뭡니까? 죽은 자들의 구원이에요. 산자들의 벌도 벌입니다만 죽은 조상들의 모든 죄, 그들의 조상들이 받아야 될 벌, 이거를 말하자면 대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어떻게 돼요? 연보 안 해도 되고 연도 안 해도 되고 엄청난 거예요. 왜? 로마 캐톨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개인적이지 않아요.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조상들의 빚 갚느라고 굉장히 애쓴다고요.
근데 끝도 없지. 그런데요, 이 면벌부를 딱 사면 조상에 대한 구원이 끝난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이거 비슷한 게 무슬림들이 자살 테러 특공대예요. 폭탄 치고 가서 딱 죽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 전체가 구원받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성경적이라면 전 하겠어요. 성경적이라면. 만약에 저 하나가 몸에다가 폭탄 설치하고요, 그렇게 어디 뛰어들어서 이렇게 빵 하고 터져 죽으면 저희 조상과 저희 자손과 저희 형제들 모두가 구원, 전 무조건 해요. 근데 문제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왜요? 아니, 구원하는데 자기가 죽어? 이거는 말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더 살아야지. 내가 더 살아나면서 구원도 일어나는 거지, 너는 죽고 누가 살린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내가 살아나고 더 살아나는 그것으로 누군가가 구원의 혜택을 받는 거지. 어찌했든지 간에 지금 우리 개신교 안에서 회복시켜야 하는 이 구원의 교리가 죽은 자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치도록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더욱 힘을 내서 살아가는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 이건 틀림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어쨌든 그것과 연관되는 이 본문이 집세례, 가족 세례에 관한 것이다. 이어서 17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16절은 그랬잖아요.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14절과 15절은 두 개인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16절은 가족 세례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가족 세례를 베푼 것은 스데반의 집 한 집, 그리고 개인적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만을 딱 정확히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교리와 관련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가족 세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족 세례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 씻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가문의 죄 씻음에 대한 구원의 교리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받던 그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한 사람의 구원, 그것이 그 세례가 가족으로 세례받는, 가족이 함께 세례받는 것이 있고, 16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간수 사건과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리아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 17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서 두 사람 그리고 한 가정이잖아요. 두 사람과 한 가정 외에는 침례를 베풀지 않았대요. 자기 기억으로는. 근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17절에 설명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침례를 베푸는 것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침례는 진짜고 침례는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만 진짜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침례도 베풀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두 가지 사명을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사명. 왜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대위임 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끝에. 그게 뭡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침례를 베푸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명이고 필수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거를 선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명이, 선교사의 사명은 침례를 주는 게, 선교사가 침례를 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침례를 주는 목적이 아니라 침례를 줄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사의 사명이에요.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예요? 그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밝힌 거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를 베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침례를 몇 명에게 주고 이거는 맞지 않는 보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 교회를 세운 거는 집 지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안 들어간 곳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처음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목사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목사를 세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세워지면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침례를 베풀 수가 있고 성례를 베풀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 더 우선이에요? 침례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하는 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침례를 제대로 베풀었느냐, 성례를 제대로 베풀었느냐, 말씀을 그대로 전했느냐, 이게 교회의 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7절에 이렇게 내가 침례를 두 사람과 한 가정에게만 베푼 이유는 말이지 내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것은 나의 사명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너희들 고린도교회 교회가 세워졌잖아.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분쟁하고 난리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침례를 받으면 또 그렇게 분열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한 침례로 하나가 돼야지. 요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래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앙겔리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끼리 복음이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는 첫째로는 그것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고 실제여야 돼. 그죠? 근데 그 다음은요.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여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도 좋은 거라야 복음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런 건 있죠.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말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들었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듣는 사람이 뭐 그렇다면 좋겠구만. 그런데 나는 싫어. 이건 뭐냐면 나는 싫으라고 하는 게 거짓 감정의 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 전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는 무한 것이어야 돼요. 좋은 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지 알겠는데도 싫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복음이 전해지면은요. 이 사람은 언젠가 복음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옛날에 복음에 대해서 들었는데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내용을 누가 말해 줬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고 나와 상관도 없었고 싫었다고요. 근데 살다가 보면 허무해지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할 때 그 복음이 생각나요.
그거 진짜일까?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복음은 말입니다.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좋다고 하네. 순 사기꾼이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왜 믿어요? 교회 왜 다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고, 그게 말대로라면 뭐 좋긴 좋겠네. 근데 그걸 누가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진술될 수 있어야 해요. 누가 들어도 뭐 그 진짜라면 좋겠네, 이런 거. 네, 그리고 뭐 아니 뭐 그거 좋은 거네. 근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거야, 이런 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이게 나한테도 필요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할 때 맨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그게 실감이 돼요? 지옥이 뭔지. 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이 복음되는가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왜 사람이 신이 되는가? 왜 사람이 신이 되는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인가? 근데 어떻게 사람으로 보면은 진짜 뭐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사람이 어떻게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고 똑같이 존귀한가? 그거는 지금 사람으로의 모양이 아니라 구원받았을 때, 부활했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설명이에요, 설명.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말을 안 하는 것을 복음이 사라졌다고 말한다고요. 십자가가 뭐가 좋아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인데. 에? 그거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받긴 받았어. 사람이 신되는 거 좋아.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요, 안 믿어져요. 그걸 믿기로 작정을 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안 믿어지고 실감이 안 된다니까요. 원래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믿으면 내가 사람이 신된다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직접 온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것은 뭐 이렇게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게 단순히 종말의 일만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해석 능력까지 가지게 돼요. 그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온다니까요. 어쨌든 바로 여기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바울 사도께서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를 베푸는 게 아니다라고 할 때 침례는 없어도 된다. 침례 무용론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사실은 침례를 더 많이 베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예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침례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침례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조금 더 좁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세례를 안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그냥 딱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세례를 안 받고 교회 다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저는 간다고 봐요.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의 세례식이 베풀어지는데 자기가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그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구원의 표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세례를 받고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믿으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아니에요.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그래도 뭐 10년, 20년 됐고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안 펴. 상당히 농후해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지옥에 간다고, 이거를 성경 안 보면 지옥 간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잖아요.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근데 전기 계량기도 안 돌아가고 가스 검침해서 가스도 안 돌아가고, 예? 그리고 이 엄동설 안에 보일러도 안 돌아가고 가스도 안 켜고 한 달을 살았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뭐래요? 암만 아껴도 눈곱만큼이라도 가스 쓰고요. 아니, 그 요새 집들은 옛날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없잖아요, 다. 에? 지금 화장실은 다 수세식 아니에요? 그 최소한 변기 물은 써야 돼요, 안 써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든 전기든 가스든 얼마만큼은 써야 된다고. 근데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마치 우리가 살아있다면 예외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일들과 같은 거거든요. 숨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요, 일주일에 한 번도 성경을 펴지를 않아. 그럼 구원 못 받았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과 지옥에 가는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지옥을 거치는 구원이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구원은 좁은 의미의 구원, 첫째 부활이거든요. 첫째 부활은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책을 펴는 건 그만두고 그러면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해. 에? 생각만 하면서 못 읽는 사람도 그냥 읽는 거로 치자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해.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옥의 지금 상태로 죽으면 지옥을 거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말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생활을 바꿔요. 그동안 내가 무모하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매일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부터 펴야 되겠네. 목사님이 보내는 문자? 그거 무조건 읽어야 되겠네. 이런 변화가, 이게 회개라니까요. 근데요, 이런 말을 듣고도 아무 감흥도 없어. 구원 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지옥을 거치는 구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 구원의 이 구원의 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지옥을 거치는 구원이 있고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옥을 거치지 않는 구원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광야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침례, 우리가 세례라고 말합니다만, 이 세례라고 하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기본적인 경건생활의 습관들, 경건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특히 첫째 부활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는 실천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실천이 있어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리고요, 의지적인 변화가 있어요. 생활 방식이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요, 자기가 알아요.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던 사람인데 성경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옛날에는 읽기만 했는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하는가. 그리고 실제 나의 삶 속에 작은 변화들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할 때 이거는 침례 무용론이 아니다. 침례는 뭐다? 절대적인 거다. 근거가 뭐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 사도가 구원의 표라고 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침례만 그런 게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말입니다. 지금 바로 뒤에 무엇으로 나왔냐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랬어요.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말의 지혜, 이때 말의 지혜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철학이고요. 철학. 지금으로 말하면 학문이고요. 이게 말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때 말은 사람의 말, 사람의 논리. 이때 당시로는 사실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적인 이런 설명이나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를 잘 설득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야. 이거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요. 나는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성경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잘 설명을 못해서 바울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내가 사도니까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말은 철학을 말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들이에요.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무엇.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목사니까. 복음은 목사니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든 집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내가 성경을 좀 공부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것을 여기서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니하는 목적, 왜 그러느냐?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복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핵심,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복음을 드러내는 수단이고 사실은 원리고 능력이고 뒤에서 이걸 능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장점, 나의 탁월함, 나의 뭐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신분 이런 걸 갖고 막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대요. 그 증거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잖아요. 왜요? 아볼로, 게바, 바울 다 파가 나뉘었잖아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뉘잖아요. 이걸 지금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뭡니까? 너희들 지금 헛된 길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도 그런 자책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막 이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1년 6개월 모으면서 전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요, 바울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로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1차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싸워서 이기고 능가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였어요? 져주고 죽어주는 거였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으려면 경쟁에서 이기고 그 사람보다 위에 서야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돼야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와, 진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구나 하고 가족들이 올 거 아니에요. 우리들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말의 지혜라고 말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더라. 무슨 말인가요? 교회 와요, 처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다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를 못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고.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교회에. 교회에 기적과 이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교회가 변질이 돼요. 왜? 복음을 잃어버린다니까요. 복음이 뭐라고요? 사람이 신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사람이 신된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부활이고,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현실적인 문제, 뭐 경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혀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공부로 가르쳐서 설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능력, 지식, 지혜, 뭐 자신의 신분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 보세요. 옛날 영국이 그 나라 지배했을 때 그 나라 종교 조사라면 75%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75%가 기독교인이었던 나라예요. 근데요, 영국이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은 1% 미만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시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관건이 아니에요. 나중에 다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근데 교회 역사는 다 말의 지혜로 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 당시에 주된 무대가 어디입니까? 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 이슬람화 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 있는 곳. 거기가 교회가 시작됐던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유럽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을 쭉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다 사라졌죠.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전도를 뭘로 했구나? 말의 지혜로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미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유행 따라 교회 오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예? 어저께 이제 우리 노회 이제 교육자 신년 할애식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시간을 갖는 게 있었는데 어제 목사님들한테 이런저런 교회 얘기도 듣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뭐 코로나 기간 이렇게 해서 10,000개 정도 교회가 없어졌대요. 10,000개 교회. 그리고 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봉착해 있대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구나. 아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가 떠나가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게 복음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고 있다? 말의 지혜. 말의 지혜는 당시로는 철학을, 그리스도 철학과 이런 지혜,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에게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을 할 때는 바로 사람이 신이 되는 부활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 말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잘 돼요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인생이 꼬일 수도 있어요 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앞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다가 다 사기당했다 그러잖아요. 잘 되긴 뭐가 잘 돼. 힘든 일이 생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전해야 된다니까요. 네, 이거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겁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막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거 다 알아요. 불교 신자들은. 시골 농어촌 전도하다 보면은 이 얘기 꼭 해요. 왜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집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우환을 겪고 고난을 겪는 집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 집이 사실 어떤 집들이에요? 진짜로 구원이 일어나던 집들이었다는 걸 알죠. 이걸 같이 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요, 그거 안 하면 교회 안 올 것 같잖아요. 그거 얘기 빼고 해서 왔다가 어떻게 돼요? 교회 쪼개고 나간다니까요.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다? 말의 지혜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 네, 이런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또 18절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면 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네, 그거는 뭐냐? 바로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구를 했어요. 17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랬잖아요. 근데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말했어요. 이때 도 동그라미 치시고 말씀으로 바꾸세요. 이게 로고스거든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그럼 보세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부활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어? 아니 부활을 얻으려고 십자가에서 왜 죽어? 이거를 뭐라고 했어요?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아니 부활을 얻자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정신 나갔네. 이걸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또 우리래요. 네, 구원을 받는 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그 의미를 알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은 뭐한다? 구원을 받는 우리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내가 다 살려줄게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살고자 하면은 그래 네 힘으로 살아봐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 힘으로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죠? 십자가에서 하신 이걸 보통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라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7가지 가상칠언으로 좁혀서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상칠언이 사실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위한 말씀 3가지 그리고 자신을 위한 말씀 3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중심으로서 앞에 있는 첫 번째 3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옷을 나눠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뭐 하는지 모르니까 그걸 죄라고 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예요. 가상칠언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첫째.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강도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렸던 한쪽 편에 있는 강도, 그 강도에게 했던 선언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요, 천하의 악당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예수님이 죽는 마지막 순간에 뭐 할 수 있다?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로 옮기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배반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다 정죄하고 저주하고 다 지옥 보내는 거거든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에 반해요. 그 다음에 3번째 한 게 뭐냐면 어머니에 대한 자식 노릇이에요. 자식 노릇. 마리아 장남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남에게는 어머니 부모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3번째 마지막이 자식 노릇한 거예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양아들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의 낳아주신 어머니인 마리아를 섬기는 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고 난 뒤에 그래서 계시록,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가 돼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살림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살림한 거라니까요. 이게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기준으로 해서 주셨던 3가지 말씀이에요. 그 다음 뒤에 있는 3가지 이거는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게 목마르다.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져요. 목마르다. 내가 12사도를 돕고 또 많은 제자를 두고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어야 된다고요.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요.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사명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마쳤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해석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온 게 구원하러도 왔지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예루살렘 집 입성하는 사건은 무엇을 위한 거였다? 구원받기 위한 거였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그러니까 그냥 좁게 이 가상칠언으로 그리스도의 도 이것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이 말씀으로 축소시킨다고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하의 미련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아, 미련한 말씀이죠. 여러분 같으면은 뭐 저는 이제 어머니가 다 어머니 장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제 죽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담임 목사로 섬겼으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를 여러분의 친어머니처럼 잘 효도하고 모셔주세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기쁨으로 받으시겠냐고. 미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누님들도 있다고 그러더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칠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하셨던 7가지의 말씀.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에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멸망당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멸망당하는 자들. 그럼 여러분 이어서 뒤에 구원받는 우리는 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말씀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는 거죠. 핵심적인 거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조심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기가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신의 능력이에요. 신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신에 해당하는 건 누구예요? 첫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라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전부 다 수동태로 돼 있어요. 멸망하는인데 멸망당하는이에요. 또 구원을 받는 수동이죠. 멸망당하고 구원당해요. 이때 멸망당하고 구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해요. 구원과 구원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구원을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선택하는 거예요. 뭐를?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의 구원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동태는 사실은요, 우리의 능동을 말해요. 능동의 결과를 말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능동이잖아요. 받지 않으면 이것도 능동이잖아요. 거부하면 멸망이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면 살 것이고 똑같아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근데 금단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디 여러분, 여러분의 능동이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길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동이 멸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멸망은 사실은 스스로 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있다. 이거는 마치 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신부인 교회가 선택하는 것과 같아요. 이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을 가진 하와, 그 능력을 가진 하와가 한 게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주권을 가진 남자인 신랑 아담, 아담이 사실은 뭐예요? 그 아내의 잘못된 선택을 바른 선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주권자 대신 신부된 교회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어떤 선택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루셔요. 그에 대한 보증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디 십자가의 말씀으로 그렇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고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로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든 말씀과 특별히 이 가상칠언의 말씀은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에는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판단을 따라갈 때 그것은 멸망, 다시 말해서 지옥을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옥을 거치지 않는 첫째 부활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한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서로 다른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는데 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은 물론이요, 이 시대와 모든 사람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 신의 능력으로 더욱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조차 다르게 이해되어지고 다르게 믿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만큼은 십자가의 모든 말씀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셔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구원을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바른 선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